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이수영 권사님 이제 묘지에 묻어드리는 남편 곁에 머무시도록 이렇게 묻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전 선생님 형제분들 그리고 자녀들 여러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중에 특히 자녀들이 기억하는 우리 이수영 권사님에 대해서 한마디씩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 이수영 권사님은 참 착하신 분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뭐 한 분의 인생을 한마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분 전체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이분은 이런 분이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이수영 권사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생각이 제 속에 떠나지를 않았어요. 만일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많은 일들을 생각하겠지만 대개는 다 잊혀지겠죠. 그렇지만 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은 뭘까? 내 자식들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 주변에 있는 몇몇 분들은 나를 어떻게 한마디로 기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궁금해졌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한마디로 기억하는 그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해주기를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중에 소개되어 있는 에녹,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바꾸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녹이 긴 세월을 살았지만 이분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 사람들은 그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알아줘서 한마디 말을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보기만 해도 기쁜 그런 존재들이 있죠. 주변에 있어요. 그냥 얼굴만 봐도 때때로는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존재들이 있죠. 손자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냥 그저 예쁘기만 한 그런 존재들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에녹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채로 살아있는 채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옮기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옮기셨고 세상에는 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하고 표현했죠.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시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죠. 대개는 다 죽음을 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다는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에녹이었습니다. 기왕이면 우리도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어떤 현실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바로 옮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생각하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던 아벨과 같은 경우는 정반대였었어요. 아벨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끔찍한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죠. 더욱이 자기 형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아마 죽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꺼려지고 비참하게 보이는 그런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겨가신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인데 오히려 처참하게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죽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각자 다양한 종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끔찍한 것은 사고로 죽는 죽음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긴 시간을 고통하다가 죽는 죽음도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잠자듯이 죽는 그런
평안한 죽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에녹과 같이 죽음을 대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지만 아벨과 같은 죽음을 죽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은, 죽음에 관련된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벨은 사는 동안, 옮겨가시기 전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에녹이 무엇을 믿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져요. 도대체 무엇을 믿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뭘 믿으라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그것이 실제로도 존재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해요.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바람과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바람을 맞는 것을 통해서,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국기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흔들리는가를 통해서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찬송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내가 속으로 웅얼웅얼하지만 그러나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고, 내 마음의 번민과 갈등들을, 내 연약함들을 훤히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예배를 주인공으로 주도하시면서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될 것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운전해 가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때때로는 내 감정이, 느낌이 하나님 없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특히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에도,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막 밀어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은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시고 목자로 계시고 나의 아버지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언제나 사는 동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고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든지 곡식을 키우든지 양을 키우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에게 표창장을 준다, 뭐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 뭐 굉장한 큰 선물을 준다, 뭐 이런 상을 상상하기 쉬우시지만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이 뭘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이 뭘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더불어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서 역사한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특별히 반드시 이루셔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우리의 삶 중에서도 이루어져 왔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조차도 반드시 그대로 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결국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입니다. 그게 상이에요. 뭐 무슨 다른 상을 여러분이 바라시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고스란히 상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은요, 약속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게는 아주 좋은 어떤 선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계시는 것 이상으로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것이 상이에요. 그것이 상이. 때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말을 실제로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말한 것을 해주면 참 고맙죠. 또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죠.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선물도 받게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요, 그를 통해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 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체를 대신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존재가 내게는 소중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이 소중해요.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선물이고, 그와 함께 꿈꾸는 것이 선물이고, 그것이 상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선물과 혜택과 우리에게 결국 나중에 주실 상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셨네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고 저도 상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천국이 좋은 이유가 뭘까? 뭐 천국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보석을 밟고 다니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나 그때 천국 가서 뭐 보석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깔린 게 보석이라 가서 별로 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실이 선물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믿는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선물이에요. 그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의 삶 중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믿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손자 보듯이 예쁘고 기쁘실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세요. 언제나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을 요약한 한마디 말이었어요. 한마디 말. 에녹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이 에녹에 대한 창세기 5장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5장의 그 표현에 의하면 바로
이런 것이 있어요. 특이한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의 삶 전체는 365년을 산 거예요. 큰아들은 무두셀라였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에녹의 삶을 요약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 이것은 에녹에게만 있는 독특한 방식의 표현이었어요. 거기에는 아담의 계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산 사람이에요. 살았다. 900년을 살았다. 600년을 살았다. 500 몇십 년을 살았다. 이런 식으로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산 사람들이 되었어요. 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유독히 에녹에게만큼은 두 번에 걸쳐서 살기는 살았는데 365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성경의 표현 방식이에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인데 이 70인역은 바로 히브리서에서 표현한 것 같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번역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말해요. 저는 최근 한 5, 6년 이상 동안 제 속에 굉장히 중요한 삶의 키워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동행이라는 단어. 여러분 동행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을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어요. 부부가 함께 나가가지고 바깥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위해서 같이 걸을 때도 동행이라고 얘기했어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을 함께 여러 사람들과 동행한다고 볼 수 있어요. 같이 걷는 것이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할 때를 생각해 보면 조금 떨어져서 걷기도 하고 가까이 붙어서 걷기도 하고 길의 모양에 따라서 가다 보면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앞서서 걷기도 하고 뒤쳐져서 걷는 사람도 있고 한참 걷다 보면 너무 많이 거리가 차이가 나서 앞선 사람이 기다려줬다가 또 같이 걷기도 하고 또 앞서 걷고 또 같이 걷고 이렇게 하고 길을 같이 걷다 보면 이런저런 어제 있었던 얘기도 하고 예배 갔다가 만난 또 성도들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고민도 얘기도 하고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마음에 갈등도 생기고 티격태격도 해보고 이러면서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것이. 요즘 들어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가 뭐고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산다면 그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을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옛날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참 마음이 씁쓸하고 허망해요. 뭔가를 좀 이루어 놨어야 되는데 뭐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으니까 뭔가 잘난 구석도 없고 잘난 구석도 없고 참 옛날의 어떤 그 기준과 그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좀 씁쓸하고 그냥 좀 제가 생각해도 제 자신이 좀 불쌍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생각. 그러나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마음에 참 많이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관점이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이룬 것도 없고 뭐 남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는 살지 않았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까이에서 멀리서 때때로는 부축도 하고 뭐 하면서 티격태격도 하면서 속상하게도 만들면서 대화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도 보고 도움도 구하고 잘못했다고 징징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내가 아주 멀리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렇다고 뭐 대단한 것은 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행하면서는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은 뭔지 나는 카운트할 수 없지만 뭐 하나님은 알아서 그냥 카운트하고 계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고 그냥 좋을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부부의 의미가 뭔가, 평생을 살아온 부부의 의미가 뭔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뭐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뭐 또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지내왔고 또 앞으로도 서로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평생의 삶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될 텐데 부부간의 삶의 의미는 뭘까? 어떤 관점으로 생각하면 뭐 눈에 두드러지게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은 없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동행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의 관계가 그래서 참 의미가 있었다. 살아오는 동안 옆에 같이 있으면서 이 길을 같이 걸어왔다. 독특한 길, 때때로는 험한 길, 힘든 길, 고독한 길, 그런 길을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앞서면서 뒤서면서 서로 대화도 많이 하면서 걱정도 같이 해가면서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은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옆에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그런 동행의 삶을 이렇게 살아왔다는데 참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행의 관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시기를 바라요.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면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산 인생이 있어요. 그냥 산 인생이 있어요.
90년을 살면 90년 동안 그냥 산 인생. 또 다른 종류의 인생이 있다면 에녹처럼 9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으로 귀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중에서 설거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일하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하고 당신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